네, 이번 인도 아울리치에 참여한 여성 12세 유아라 집사입니다. 먼저 저를 인도 아울리치 팀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인도 아울리치를 가기 전부터 감동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며 부족한 재정 또한 생각지 못한 방법과 생각지 못한 사람으로부터 채워주시며 제가 꼭 인도에 가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인도에 도착하자마자 너무 낙후된 건물과 시설들, 그리고 무질서하고 지저분한 거리를 보며 어떻게 이 나라를 더 잘 살고 더 깨끗한 나라로 만들어줄 수 있을까?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국가적으로 얼마나 많은 재정을 지원해야 할까? 라는 질문들이 제 마음 가운데 맴돌았습니다. 델리에서 나갈랜드로 이동하여 어메이징 그레이스 신학교의 기숙사에 짐을 풀고 그날 오후부터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신학교의 집회, 그리고 아쌈 지역에 우리 교회가 세운 학교와 유치원을 다니며 한국에서 준비해간 선물을 나눠주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 가운데 만났던 인도의 어린아이들과 학생들은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사역 이틀째 어메이징 그레이스 신학교의 저녁 집회, 성령님의 강력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물꼬가 터질 듯 안 터질 듯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찬양과 말씀 그리고 기도 시간이 끝났음에도 큰 성령님의 역사심이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고 그렇게 예배는 마쳐졌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아쉬운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담임 목사님께서 꼭 산모가 아이를 출산하기 직전에 아이가 나올 듯 안 나올 듯한 상황 같다고 표현해 주셨습니다. 정말 성령님의 새로운 차원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듯 말 듯 아직 일어나지 않고 그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자다가 가위에 눌렸습니다. 아주 크고 두려운 재앙이 저를 쫓아오는 악몽과 함께 몸이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자면서 뭔가에 짓눌려 두렵고 무서운 어떤 존재를 벗어버리고자 몸부림치고 싶었지만 마음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아주 작게 예수 보혈이라는 단어를 읊조리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예수 보혈, 예수 보혈이라고 외쳤습니다. 점점 소리가 더 커졌고 입 밖으로 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같은 숙소를 쓰던 자매들이 제가 자다가 예수 보혈이라고 중얼거리는 것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위 눌림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날 새벽 4시 30분 신학교의 닭들이 일제히 울어서 자동으로 새벽기도 시간에 눈이 깼습니다. 신학교의 체프실로 달려가며 나는 선교하러 왔고 어둠의 영들을 쫓아내려고 여기 왔는데 내가 어둠의 영들에게 눌리다니 참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체프실에 앉아 있었는데 성령님께서 제게 생각 하나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인도에 와서 만나는 사람들이 어젯밤 제가 가위에 눌려 움직이지 못하고 두려웠던 그와 같은 상태이고 그 눌림과 포로됨에서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곳에 왔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역팀을 단지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고 인도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보낸 것이 아니라 그들을 속박하고 있는 어둠의 역사를 쫓아내고 자유케 하기 위해 보내셨고 그 일을 위해서는 기도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날 새벽 하나님께서 인도에 도착하자마자
담임 목사님을 통해 우리 사역팀에게 주신 누가복음 9장의 말씀,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내시며 라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대로 재현되는 우리의 선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숙소로 들어와 같은 방을 쓰던 자매들에게 어젯밤 가위에 눌린 일과 새벽에 주신 기도해야 한다는 감동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자매들과 함께 그날 손을 잡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인도 아우리치를 와서 하나님이 우리 사역팀 20명에게 영적인 진급을 시켜주신다고 목사님을 통해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진급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연약함과 주신 말씀 가운데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함께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기도하니 귀한 지체들이 더 귀하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은 사역을 위해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도 지체들과 교제를 통해 더 깊은 은혜가 흐르게 하셨고, 지체들을 위한 중보와 응원이 마음속에서 끝없이 흘러나왔습니다. 사역 3일째쯤 저희 사역팀은 나갈랜드의 추모 아웃교회에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담임 목사님이 대형 집회를 인도하게 되셨습니다. 20명의 사역팀이 집회 전 함께 손을 잡고 원을 그리고 서서 목사님을 위해 간절히 중보했고, 집회가 시작되자 목사님은 불같은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말씀이 끝나고 성도들에게 병든 자, 가난한 자, 주님이 필요한 자 앞으로 나와 기도를 받으시라고 하셨습니다. 아주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굳어져 있던 성도들 가운데 몇 분이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왔고, 그 중에 듣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할머니가 기도를 받고 소리가 들린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른쪽 다리가 말라 짧고 왜소한 지팡이를 짚고 나온 남자분은 기도를 받고 지팡이를 내려놓고 강대상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의 안수 기도를 받고 강대상에 쓰러진 성도들을 우리 사역팀이 가서 손을 얹고 중보했고, 사역팀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에 인도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오고 치유되며 자유케 되는 일들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격스럽고 놀라웠습니다. 추모 아웃교회가 성령의 역사로 굳어져 있던 성도들의 얼굴에 점점 생기가 돌고 잔치 분위기가 되어갔습니다. 우리 사역팀들과 대화를 나누고 식사를 함께 하고 싶어서 우리 옆자리로 와서 말을 걸고 식사하는 인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 하늘샘 교회를 다녀가신 선교팀들이 많이 생각났습니다. 미국에서 오셨던 선교팀들, 몽골에서 오셨던 선교팀들, 우리 교회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전해 주신 선교사님들이 이런 심정이었구나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사역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어메이징 그레이스 신학교에서 마지막 저녁 집회가 열렸습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로 포로된 자 자유케 되고 안 못 본 자 볼 수 있으며 눌린 자는 자유케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간절히 나왔습니다. 찬양 시간부터 성령님이 그 채플실에 강력하게 임재하셨고, 얼어있던 신학생들은 우리 사역팀과 온 몸과 영으로 예배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님은 저에게 한 영혼이 다시 신부의 영성으로 일어나길
간절히 원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안고 하나님의 마음을 쏟아부으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가득 채웠고 폭포수처럼 흘러나왔습니다. 인도 아울리치를 통해 하나님은 제가 영적으로 한 단계 더 성장되고 성숙하길 원하셨다는 걸 그날 밤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길 원하셨고 그 하나됨은 옳고 그름이 아닌 덮어주는 사랑, 연약한 지체를 품어주고 받아주는 사랑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셨고 제 마음이 더 넓어지길, 더 깊어지길 원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율법의 영성에서 은혜의 영성으로 저를 진급시켜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저를 인도로 부르셨습니다. 또한 인도의 비행기를 타고 도착해 처음 들었던 생각, 어떻게 이 나라를 더 잘 사는 나라, 더 깨끗하고 부유한 나라로 만들어줄 수 있을까에 대한 답도 발견하게 하였습니다. 마치 조선시대 양반과 쌍놈,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우리나라를 강하게 누르고 있었던 그 시대처럼 불교와 유교의 문화권에 헤매이던 조선의 사람들을 향해 뜨거운 심장으로 복음을 들고 왔던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교회와 병원, 학교를 세우며 우리를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면 그 일이 이루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가적으로 엄청난 재정을 지원하고 돕는 것이 아니라 인도 땅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 세대, 하나님의 영과 지혜로 충만하여 인도라는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 우리 교회가 세운 스카이샘 유치원, 스카이샘 학교, 필라초등학교, 이런 학교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달려가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인도라는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대안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한 사람을 세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불어 제가 속한 하늘샘 국제기독학교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대와 민족을 견인하는 한 사람을 세우는 제게 주신 사명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마음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한 단계 진급시키기 위해 인도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꿈 7012 세계 비전이 정말 이루어지고 있는 인도 땅에서 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품고 7012 세계 비전을 소망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